제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지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한 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서 많은 부분 이 목자에 대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시편 23편뿐 아니라 시편에는 굉장히 많이 이런 목자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양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이 양을 사용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목자로서 그리고 또 목자 없는 양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신다.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맞을 때 양들이 또 흩어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는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 굉장히 양과 목자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 목사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목사라는 이 어휘 자체가 그 자체가 목자를 나타내는 라틴어로서의 어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예수님이란 이 선한 목자를 또 롤모델로 삼아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즉 꼴을 잘 먹여야 하고 그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을 추구하거나 또 양떼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호칭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목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양은 거의 대부분, 거의 99% 이상이 이 고기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 양털과 그리고 양의 젖을 얻기 위해서 이 양을 사육합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이 있는데 이 목자들이 양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의 특징을 잡아서 그 양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 양들의 주인은 이 양들의 특징을 기억하고 그 양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큰 코, 큰 귀, 얼룩귀, 이런 식으로 그 양들을 하나하나 그 이름들을 다 지어주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한테 나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이 양을 칠 때 이 낮에는 풀을 뜯기 위해서 굉장히 먼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원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올라갔을 때 밤이 되면 다시 내려오기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 고원에 이렇게 테두리를 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테두리를 그냥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다 양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울타리를 쳐놓은 곳에는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테두리가 양들이 들어가는 입구인 그 테두리가 뚫려있는 울타리가 뚫려있는 그 공간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면 목자가 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뛰어넘어 다니지 않고서는 양들은 이곳을 출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양의 이 문이라고 호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통해서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이 사람들은 다 절도요, 그리고 다 강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문이라고 표현하신 것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발견하고 얻을 수가 없었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희생시켜서 그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본문 9절을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고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며 나올 수 있다는 의미는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치 집안에 가정이 평화로울 때 아이는 자유롭게 집 안팎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집안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거나 가정 환경이 안정되지 못할 때 아이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없고 그 문 앞에서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엄마 아빠가 싸우진 않았나? 오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았나?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들어간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안정과 또한 평안함을 우리는 얻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각각 불러서 인도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목자들은 이 양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양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양이 목자 앞으로 나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를 해주십니다. 또한 양들인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음성을 인식하고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나를 이끌어가려는 이 죄의 음성, 이 사탄의 음성에 이끌리지 않고 도망하게 되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싶고 예수님을 잘 따라서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목소리를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 잘 구분할 수가 없는데 나의 욕심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분명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 목소리가 계속해서 분명하게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지고 서 있으면 예수님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로 이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님께 내 몸을 향하게 되면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그 목소리가 크고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남극 대륙에 많은 무리를 지어서 살고 있는 황제 펭귄은 무리를 나눠서 반은 먹이를 찾으러 가고 반은 새끼들을 돌봅니다. 그런 이후에 어미들은 돌아와서 자기 새끼를 찾는 목소리를 내게 되는데 새끼들은 그 목소리를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새끼들이 모여있으면 얼마나 많은 새끼들이 모여있는데 그 부모의 목소리에 즉각적으로 그 새끼는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찾아서 그 목소리를 찾아서 새끼를 찾은 다음에 그 새끼들이 계속해서 그 부모 앞에서 웁니다. 근데 자기 새끼가 아니면 옆으로 밀어내고 자기 새끼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 새끼에게만 먹이를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내가 예수님의 양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양이 아닌데 예수님의 양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처럼 교회 안에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고 하셨고, 그런데 이름이 불리지 않는 양은 누구의 양인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를 심각하게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나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민감하게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예수님의 양으로서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해서 우리는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성 대부분은 이 군대에 다녀옵니다. 근데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훈련을 받고 군대에서 오랜 시간을, 즉 짬밥을 좀 먹어야 비로소 군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생겨납니다. 이렇듯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곧바로 예수님의 양이라는 이 인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인도함 받는 삶에 익숙해져야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라고 나 자신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서툴고 어색하고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제가 처음 정장을 입은 것이 대학교 때였는데 한 번 입고 제가 한 몇 년 동안은 그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옷을 입을 때 굉장히 불편했고 어색했던, 그리고 굉장히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옷보다 이 옷이 더 편안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양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불편하고 맞지 않고 나에게 꽉 끼는 이런 옷을 입은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옷이 편해지듯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양이라는 이 정체성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면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그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는 그 삶이 오히려 세상에서 내가 사는 삶보다 더 편하고 더 안정감 있고 더 기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기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며 또한 말씀을 통해
깊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큐티의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거짓 목자의 음성입니까?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내 안에 말씀을 듣기를 이렇게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의 음성입니다. 내 안에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그것 또한 사단의 마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며 나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이 참 양식,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문을 통해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 나아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사 선한 목자로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양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을 쫓아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